나성서부교회의 2012년 8월 26일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며 선의로 악을 이기라는 주제로 이정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음식은 종류에 따라 가장 맛있게 느껴지는 온도가 있습니다. 물맛이 제일 여러분 좋을 때가 섭씨 13도 정도라고 합니다. 깊은 우물물이 시원하고 맛있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온도가 13도에서 15도 사이의 온도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가장 맛이 없는 온도는 바로 35도에서 40도,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온도일 때 가장 물맛이 밍밍하고 없다고 합니다. 커피의 온도는 63도에서 64도가 될 때 가장 그때 온도에 있는 커피를 마실 때 커피가 맛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삶의 희망을 가지고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삶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풍성한 물질과 좋은 환경이 주어지게 되면 행복해질까요? 저 스위스의 경치 좋은 곳에 가서 별장을 짓고 불고기를 뜯으며 먹으며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삶의 온도란 건 형제 사랑, 내가 남에게 사랑을 받기도 하고 내가 또 남에게 사랑을 주기도 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남에게 베풀 때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삶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저는 미국 이민 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를 목회하면서 지난주도 저 팔로스 버디스에서 새 셀교회가 함께 모여 시원한 바닷바람을 쐬면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음식도 함께 나누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참된 행복이구나. 같이 사랑을 주고받을 때 참 행복을 느낄 수 있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사랑에 실패하면 불행해집니다. 어느 교회에 약간 분쟁이 있는 교회에 목사님이 떠났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와서 첫 번째 설교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에 대한 설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아멘 아멘 했습니다. 목사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갈 때 교인들이 인사하면서 은혜 받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 주일에 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용도 비슷해서 지난주에. 그래서 교인들이 생각하기를 아하,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분주하게 여기저기 신방하다 보니 너무 바빠서 아마 설교 준비를 잘 못해서 아마 지난주에 설교를 그대로 하는 모양이다 생각해서 그래도 곱게 봐줘가지고 아멘 하면서 은혜롭게 끝났어요. 세 번째 주가 됐을 때에 목사님이 보니까 또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아하, 이 목사님의 레파토리가 이거밖에 없구나. 나중에 몇몇 분이 목사님 똑같은 설교를 벌써 3주 하셨는데 다음 주에는 무슨 설교할 겁니까? 그 물을 때에 어때 레파토리가 그거밖에 없습니까? 형제 사랑을 제가 설교를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설교는 잘 듣는데 설교 들은 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걸 실천하는 걸 봐서 실천하면 제가 다른 설교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듣기 위한 설교보다 듣고 삶의 실천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말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인간은 평생을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삽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만남의 축복인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 만나는 것,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좋은 선생,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목회자, 좋은 교회, 좋은 성도를 만나는 거야말로 참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좋은 이웃만 만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대화와 상식이나 법이 통하지 않는 냉혈 인간 같은 인간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나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받기도 합니다. 악한 이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이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원수로 표현했습니다. 그 원수의 모습이 두 가지인데 14절 보면 핍박으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 원수, 내가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여러분 가족 식구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7절에는 악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와 상처를 입는 걸 말합니다. 나의 원수가 직장의 까다로운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맨마다 까칠하게 터집을 잡고 아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배신했던 친구일 수도 있고, 동업했던 동업자일 수도 있고, 나를 버리고 가버린 이혼했던 전 남편일 수도 있어요. 시카고에서 목회했던 어느 목사님이 쓴 이민생활의 진풍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과거에 그걸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미국에 이민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겪었던 목회적인 일들과 개인적인 경험들을 갖다가 적어 놓았는데 그 가운데 사기 결혼에 대한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서울에서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미국에 온 반듯한 한 처녀가 대학 친구의 소개로 한 청년과 선을 보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결혼하여 몇 달간 살아보니까 사람의 본색이 나타나는데 알고 보니 순전히 논팽이요, 일은 안 하고 매일 술 먹고 들어와서 부인에게 돈 달라고 합니다. 돈만 생기면 노름장에 달려가서 노름을 합니다. 이걸 어찌하면 좋습니까? 장밋빛 행복을 꿈꾸고 결혼을 했는데 참으로 결혼 생활 몇 달이 지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 잿빛이 되고 말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총각도 아니고 과거에 한번 결혼하여 한국에 부인이 있고 아이도 몇이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총각처럼 행세해가지고 자기가 결혼했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하고 속이고 이렇게 결혼한 거지요. 여러분, 결혼을 하려면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찌합니까? 엎질러진 물입니다. 이제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참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이혼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해서 결국은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이혼한 지 2달 후에 딸을 낳았습니다. 이처럼 사기 결혼을 당하여 결혼 생활이 파탄이 되자 이 여자는 자기에게 그 남자를 중매한 이 대학 친구를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몇 년 동안 이혼한 그 남자를 원수같이 여기고 저주했습니다.
정오와 미움 속에 불행하게 살게 됐어요. 그러다가 다행히 이웃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는 실제 스토리를 여러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이처럼 나에게 원수같이 행동을 하고 내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피해를 줄 원수와 같은 놈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지나온 세월 동안 여러분에게 정신적, 물질적, 가정적, 신앙적으로 피해를 입힌 원수 같은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에 한 명, 두 명 오늘 설교를 들으며 떠오를지 모릅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극한 미움의 감정에 붙잡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원수 갚기 위해서 미움의 감정을 품고 있으면 나중에 내 자신이 먼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피곤한 일이 원수 갚는 겁니다. 악한 사람을 이기려면 나도 악한 사람이 돼야 하고, 그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돼야 원수를 보복할 수 있습니다. 더 마음을 독하게 먹고 독종이 되지 않으면 절대 원수를 갚을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 마음이 착해서 탈이야.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원수를 보복하려면 내 마음을 모질게 먹어야 돼. 수없이 자기 자신을 설득해야 복수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감정을 품게 되면 원한과 미움과 분노가 서서히 내 속에 자리 잡게 되면서 눈은 점점 살기등등해지고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게 되고 어두워지고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얼굴로 변하게 됩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나중에 거기에다 마귀까지 합세해가지고, 야, 내가 거할 곳이 여기 있구나. 결국은 그 미움의 감정, 복수의 감정, 분노의 감정에 마귀가 찾아오게 되면 거기서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서 온갖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대개 마음의 상처나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성은 얼굴이 어둡고 쉽게 분노를 발하길 잘한다는 겁니다.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까? 이 화내는 걸 영어로 앵거라 그러죠. 앵거. 이 앵거란 말은 위험, danger. 그 앵거에다가 D 하나 붙이면 danger. 그러니까 danger에다가 D를 빼게 되면 anger. 그러니까 화를 낸다는 건 그 사람의 인생이 파괴된다는 위험의 신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사람의 감정 중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감정이 있다면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 이것이 우리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숨어 있습니다. 일단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교회의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수십 년 교회 생활해도 여러분 미움의 감정, 어떤 사람에 대한 감정이 수십 년 동안 마음에 자리 잡은 채 여러분 교회 생활하기 쉽다 이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움의 감정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걸 아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에게 맡겨야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가 갚아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의왕에 금붕어 2마리가 있었는데 잘 사이좋게 지내다가 어느 날 서로 싸우게 됐습니다. 서로 미워하게 됐습니다. 얼굴 꼬라지도 보기 싫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친하던 금붕어가 서로 원수가 됐어요. 어느 날 치고받고 헤딩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하루는 죽기까지 피가 나도록 싸웠어요.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금붕어 1마리가 비실비실하더니만 완전히 뻗어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싸움에서 이긴 고기는 의기양양합니다. 힘도 없는 게 까불고 있어요. 그래 내가 뭐라더냐, 날 건드리지 말라고. 건드리면 죽는 거야 이놈아. 그래서 싸움에 이긴 금붕어는 뻗어버린 그 물고기를 보면서 의기양양했고 이젠 자기 혼자 이제 의왕에 있는 게 너무나 편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고기도 죽어버리고 말았지요. 죽은 금붕어가 몸이 썩으면서 물이 서서히 오염되면서 그 물을 마시는 금붕어도 결국은 죽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금붕어의 교훈이 뭡니까? 사람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가정도 공동체도 내 마음대로 내 개인주의 욕심대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가는 그러한 세상, 더불어 사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이러한 가정. 남을 원수같이 미워하고 죽이면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남을 죽이면 결국 어디면 나도 죽습니다. 남과 화평하지 못하는 개인주의는 파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리스도인들도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원수가 생기더라도 원수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지 말라. 원수를 미워하면 안 된다.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감정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제일 먼저 파괴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부터 먼저 파괴됩니다. 미움은 날카로운 톱과 같지요. 톱으로 자르듯이 날카롭게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미워하게 되면 몸에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얼굴의 근육은 굳어지고 독소가 나오게 됩니다. 사람의 인격이 파괴되면 전투적이고 방어적으로 바뀌게 되지요.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마음이 삐뚤어지고 항상 반항적이 되고 마귀가 그 사람의 생각과 몸에다가 진을 친다. 견고한 진을 치는 겁니다. 온갖 병을 유발시킬 뿐 아니라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결국은 원수보다 내가 먼저 파괴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의 50%가 마귀가 공격해서 생기는 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귀가 언제 공격하기 쉽습니까? 남에 대한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걸 통해서 마귀가 공격을 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을 용서하게 될 때요, 수많은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가 치유되면서 질병이 떠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의 감정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9절 말씀처럼 원수를 갚지 말고,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맡기고 기도하라. 원수를 미워하는 감정에 사로잡히면 내 혼자 내 자신이 파괴됩니다. 내 인생이 망하게 돼.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두 번째, 더 어려운 말을 합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라는 겁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원수를 축복한다는 말은 참으로 힘든데, 왜냐하면 상식과 인간 본능에 역행하기 때문에. 그러나 크리스찬들에게는 원수를 여러분 축복한다는 것, 이거 정말 어렵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할 때에
자기를 돌로 던져 죽이려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고 축복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과거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사람이 한번 불면증으로 심하게 시달려 목사님 어제도 내가 20분도 채 못 잤습니다. 일주일 내내 잠을 몇 시간도 못 잤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밤마다 고통입니다. 특별히 기도를 부탁해 왔습니다. 당신이 불면증을 고치려면 그러면 새벽 기도를 한번 나와보시오. 다음 주간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나오고 같이 합시다. 새벽에 나오면 함께 같이 기도하겠어.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게 됐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좀 지나자 불면증이 사라지고 잠을 잘 자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들은 새벽 5시만 되면 머리가 두통이 옵니다. 당신이 그 머리 아픈 근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묻자 목사님, 제가 아는 아무개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지독한 놈인데 자기하고 그 사람과 어떤 일로 인해 틀어져가지고 원수같이 돼가지고 매일 서로를 저주하는 기도를 7년 동안 해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 저주하고 그 사람은 또 이 집사를 위해 저주하고 이렇게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괴로워가지고 전화해서 우리 서로 화해하고 서로 저주하지 말자고 했지만 급해서 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축사 사역을 했습니다. 주님이 이 집사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보혈로 발라 방음하게 되어 주셔서 모든 사단의 저주에서 끊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블락킹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을 7년 동안이나 괴롭히는 저주하는 모든 저주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담대하게 저주를 끊는 컬스를 끊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에게 지금부터 당신도 그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를 멈추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잘못된 것이나 피해 입힌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정중하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풀지 않는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하면 저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 저주할 때는 그 저주가 저주하는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저주는 하면 할수록 저주를 하는 사람이 손해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원수 같은 사람의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게 되면 망하는 것은 내가 먼저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해보는 겁니다. 남을 저주하면 내가 먼저 저주받고 내가 먼저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어떤 사람에게 저주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고 원수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많은 민족이지요.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따지거나 복수할 능력이 없다면 혼자 밤에 흐느끼며 웁니다. 그리고는 울면서 속으로 저주합니다. 그래서 한이 쌓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꽤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몇십 년 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느 오래 서리가 내린다고 한국 여자들은 정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한이 많은 무서운 여자들입니다. 남북한 사람들이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또 있는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저는 미국 와서 30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우리의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30년간 기도했습니다. 남과 북이 이렇게 이번에도 올림픽에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같은 형제가 다른 나라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평화 통일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한국이 남북이 평화 통일되기는 싫어할 나라가 중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우리 남북이 통일되어 우리가 북한에 가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남북이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리랑 아닙니까? 아리랑. 아리랑 노래가 어떤 의미에서 문제가 있는 가사일 수 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나를 버리고 다시는 님은 신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요즘 말로 표현하게 되면 나를 버리고 가는 못된 놈은 심리도 못 가서 발이 확 부러지든지 아니면 발에 안이 생겨서 바람에 걸려 넘어진다는 일종의 저주입니다. 물론 그 노래 속에는 나를 버리고 가는 저놈 지금이라도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만 일종의 우리 한국 사람의 한이 맺힌 약간의 저주가 달린 시라 할 수 있어요. 나를 버렸는데 잘 되나보자 하는 심리입니다. 이것이 한국 사람의 마음 깊이 자리 잡은 복수 심리입니다. 당장 내가 힘이 없어 복수 못하면 말이라도 노래라도 해서 저주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천벌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를 버렸는데 잘 될 줄 아느냐. 그런 복수심의 표현이지요. 한국 귀신 영화의 90%가 뭡니까? 복수에 사무친 한을 푸는 영화입니다. 중국 무술 영화도 보면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때 원수를 갚아다오. 그렇게 하면서 중국 영화가 시작이 돼요. 전부 이 복수야, 복수. 어떤 대의 당나라 사람들이 대표를 하는 사람들이 탔는데 항해 도중에 배가 구멍이 났는지 물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10명 중에 3명만 있으면 그런 대로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6기까지 갈 수 있는데 이 10명 중에 7명이 배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과연 어떤 나라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는지 서로 눈치를 보게 됩니다. 갑자기 영국 신사 한 사람이 위대한 대영 제국의 명예와 신사도를 발휘해서 내가 먼저 뛰어내게 해서 그러면서 안녕하면서 뛰어내렸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영국 사람이 뛰어내리자 미국 사람이 눈치를 보더니만 나도 카우보이 정신을 지켜서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뛰어내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안녕하면서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만 더 뛰어내리면 되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는데 한국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랍니다. 그리고는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대한민국 만세 삼창을 하더니만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던 일본 사람을 걷어차가지고 물속에 빠뜨려가는 거예요. 한국은 일제 36년 말할 수 없는 민족적인 감정이 있는데 참 우리 한일 관계 우리 일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 일본이 참 불쌍한 건 제대로 뭐 되는 게 없어요. 지진이 일어나지 않나 쓰나미가 오지 않나 먹을 것도 마음 먹고 못 먹고 전자제품 이런 것도 다 이제는 한국에 뺏기게 되고 모든 게 다 디클라인 되니까 이러다가 일본 열도가 망하게 생겼어요. 거기다가 이 독도 문제로 요즘 한일과의 관계가 이제는 심히 악화가 됐는데 우리는 일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역사적인 여러 번 고통을 주었다 할지라도 일본을 위해 기도하고 일본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일본을 불쌍히 여겨야 할 줄 압니다.
그들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한 가지 더 어려운 말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영국의 윌터 스코트라는 사람이 길 가는데 길 잃은 개가 따라옵니다. 기분이 나빠가지고 왜 따라오냐면 돌을 던졌습니다. 개에게 맞추기보다 개를 멀리 쫓기 위해서 돌을 던졌는데 개가 돌이 명중이 돼가지고 개의 다리에 맞아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렸는지 개가 철뚝철뚝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람에게 싸나워지거나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절뚝거리며 이 스코트 경에게 와서 꼬리를 흔들면서 돌을 던진 그 사람의 손을 이렇게 핥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심한 충격을 받습니다. 나라는 인간은 개만도 못하구나. 개는 이렇게 내가 이 손으로 개의 다리를 부러뜨렸는데 개는 나를 미워하지 않고 와서 꼬리를 흔들면서 내 손을 이렇게 핥다니. 여러분, 개만도 못한 인간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개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먹여주고 치료해 줬다고 합니다. 자기는 개에게 피해를 줬는데 개는 자기는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핥아주는 거예요. 대를 이어가며 원수 맺고 복수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그 비극을 셰익스피어 로미오와 줄리엣 너무너무 재밌어 그 영화다. 감동적이고 남녀가 서로 미치도록 사랑하는데 그들이 속한 가문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원수의 가문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결국은 비극으로 끝나는 게 로미오와 줄리엣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교훈은 원수 맺는 가정 둘 다 비극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게 되면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된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 그러면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어려운 명령이지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이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메일로 요청이 왔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 관용구로 보는 견해입니다.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게 되면 얼굴이 화끈화끈거립니다. 말하자면 원수로 부끄럽게 만든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원수에게 오히려 친절과 사랑을 베풀 때에 원수에게 수치와 후회를 유발시키게 만든다는 겁니다.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놓게 되면 얼굴이 화끈거리죠. 이 구절은 원수를 부끄럽게 하여 회개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원수가 줄였을 때 오히려 먹여주고 마시게 할 때에 원수를 부끄럽게 하여 그 마음이 녹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거북이가 목이 나오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꼬챙이를 가지고 목에다가 콕콕콕콕 찌르게 되면 목이 나옵니까? 나옵니까? 안 나와. 더 목이 쑥 들어가요. 그걸 본 할아버지가 얘야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지. 그 거북이를 갖다 따뜻한 난로 옆에다가 놔두니 목이 쑥 나오는 거 아닙니까? 원수를 이기는 건 꼬챙이로 찌르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되는 게 아니고 원수를 이기는 건 따뜻한 사랑뿐입니다.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행동과 물질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만 듣고 머리로 끄떡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실천해야 됩니다. 묵지바가 있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중에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네, 가위는 뭡니까? 사정없이 잘라버립니다. 사정없이 잘라버립니다. 가위. 바위는 뭡니까? 부서뜨려요. 아주 공격적이죠. 보는 뭡니까? 모든 걸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흡수할 수 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뜻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절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은 내가 진다는 뜻입니다. 원수를 이기는 방법은 똑같은 원수가 사용하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은 욕으로, 미우면 미움으로가 아니라 사랑의 무기로 싸워야 된다. 믿음은 바르게 살기 위한 힘이라면 사랑은 바르게 살기 위한 방법이지요. 미국의 19세기와 20세기를 주름잡았던 족패들은 그의 어머니가 준 10가지 생활 지침 꼭 기억하고 붙잡고 살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을 나의 친아버지로 모시고 살아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세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가 되게 하라. 네 번째, 주일은 본 재단에서 꼭 예배를 드려라. 다섯 번째, 예배 시간에는 매일 앞자리에 앉아라. 여섯 번째, 하루를 계획하고 기도로 시작해라. 일곱 번째, 아침에는 성경을 읽어라. 여덟 번째, 저녁에는 하루의 일을 기도로 하나님께 보고해라. 아홉 번째,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있거든 최선을 다하여 앞장서라. 열 번째, 누구와도 원수를 맺지 말라. 여러분, 미국 생활하면서 원수 맺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토요일날 저녁에는 가끔 바다에 나갑니다. 설교 준비를 다 끝내놓고 바다에 레돈드 비치에 나가서 이제 제처와 함께 걷기도 합니다. 저는 또 걸으면서 워킹 프레이어,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걸으면서 기도하는데, 시원한 이런 태평양 앞바다를 걸으면서 너무 좋아요. 바다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마음이 바다같이 넓어야 되겠구나. 바다는 각종 더러운 물과 오물들을 다 집어삼키지만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원수같이 노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할 가치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을 태평양 바다같이 넓게 해서 옹졸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 세운 눈깔만큼 옹졸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태평양 레돈드 비치, 산타모니카 비치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와 같은 사람을 가지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머리를 숙입시다.